우리 한번 아까 두 번 읽은 반복 속에 제목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복창해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한 번만 더 복창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예, 고마워요. 힘있게 해주셔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시대적 배경은 히스기야.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이것은 700년 후에 나타날 700년 정확하게 700년 후에 나타나게 될 700년 후에 나타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하는 대목에 모든 성경이 예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사야 9장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진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6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잠깐 6절을 확인하면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그 이름들을 얘기한 부분이 나타나 있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서 났다. 그런데 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런 거예요. 시대적 배경이 전에 고통하던 때에 1절 전에 고통하던 때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고통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그 고통하던 때가 그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나오죠. 두 번째 볼까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아니에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1절 그대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나라로 나누지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바뀌어지는데, 남쪽 유다 밑에는 사해바다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사해바다 그 주변에는 에돔 족속이 살고요, 블레셋 족속이 살고요. 그래서 그 국경 변방에 함께 있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밑에는 사해바다가 있고, 그 북쪽, 그 이스라엘 지형도의 지리적으로 보면 북쪽에 갈릴리,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호숫가 그러잖아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해변의 서쪽에, 그러니까 서쪽 지역에 있는 게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거기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그 부분에 있는 땅인데, 그 땅이 전에는 고통하던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를 후에는 그러잖아요. 전에,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후에 전에는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요. 근데 이제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이방인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화 되어 있는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있느냐면 이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오면 이제 한 아기, 메시아의 도래를 얘기해요.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오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는 거예요. 어디가 흑암에 있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흑암에 앉아있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들에게 뭐가 비춰지느냐? 큰 빛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냥 보게 되는데, 큰 빛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어디에 앉아있느냐? 사망의 그늘진 땅. 그러니까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비춰지느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비추소서. 네? 그러니까 흑암에 있던 자들에게, 전에는 흑암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비춰질 것이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땅에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느냐? 창성케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그 기독교 신앙의 거는 여러분들 요즘에 그 인본주의가 팽배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인본주의가 팽배한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본주의가 팽배해져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인본주의가 팽배하다는 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다고 얘기죠. 세상에 있는 모든 돌아가는 상황이 뭐예요? 인본주의가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권을 주장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신권은 무력화되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나를 정말 낮춰야 그 하나님이 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돼 있다가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돼요? 높으신 하나님이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권이 팽배해지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들어가고 이러므로 인권 그러다니까 뭐가 없어지느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권이 무력화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의? 우리들 안에서.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봐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다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인권은 아까 그랬잖아요. 인권이 주장되는 이 세상은 사람들의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계속 그러잖아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나눠주고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뭐 몇 살 밑에는 또 아이들 돈 주는 거 있죠. 또 육아 무슨 뭐 육아 수당인가 뭐 있죠. 네. 여러분들 좀 늦췄다가 지금 이 시대에 애들을 낳으면 애들 키우기가 좀 수월했을 텐데 그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 낳는 아이들에게는 10만 원이 얼마 준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막 6남매 8남매 할 때 10만 원씩 줬으면 아마 거덜났을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국가 경제가 그렇게 녹록지 않았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즐거움이 있어요. 5달러 받은 자는 5달러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렇게 마태복음 20번이 나오거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2달란트를 가지고 4달란트를 가져다 주인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만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원금 그대로 갖고 왔어요. 하나님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요 1달란트를 뺏어라. 그러니까 1달란트밖에 없는 사람을 뺏어다가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어라. 이거는 우리의 세상의 법칙과 같아요, 달라요? 그 즐거움을 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매를 만자도 사도들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더 즐겁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뭔지 아세요? 즐거운 자에게 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든 거에 어떻게 하냐? 더 준다니까. 1달란트 있는 것도 뺏어다가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준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가진 자들의 것을 뺏어다가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누가 오면 이제 곧 보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본론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겨버리면 그 민족이 갖고 있던 그 나라가 소유하고 있던 건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절 볼까요? 이는 왜 즐거워하느냐?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비디한 날과 같이 하셨느니라. 봐요.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의 막대기. 누구?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에 사는 것.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건 바로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그 얘기잖아요.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누가 이제 도래되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게 될 그 일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또 요한복음에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있어야 평안하고 가져야 평안하고 이런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뭐 하셔서 꺾으셔서, 이거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것을 한마디로 그냥 결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기쁨이 즐거우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무슨 날과 같이 하셨다고요? 미디안은 사사기 6장 7장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와요. 6장과 7장에서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이 자꾸 추수 때만 되면 넘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은 그 추수한 그 알곡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기드온이 그 작은 아주 포도주즙을 짜는 조그만 헛간 같은 방에서 어떻게 하느냐? 탈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시죠. 너는 큰 용사다. 아니 제가 무슨 큰 용사예요. 저는 새가슴이에요. 뭐 이런 얘기죠. 그럴 때에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내가 너를 세워서 미디안으로부터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아니 제가 뭐를, 아니 저희는 용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냐? 기도를 보고 이렇게 그 군사를 모으라고 하죠. 3만 명이 모였어요. 야 하나님께서 그래요? 많다 그런 거예요. 아, 이게 뭐가 많아요? 적군은 지금 10만인데 10만하고 싸워야 되는데 3만밖에 안 되는데 많다니까. 그리고 결국은 죽이죠. 시내가에 가서 물을 손에 움켜서 사변을 돌아보는 사람들만 따로 세우고, 개처럼 배를 쭉 깔고 핥아먹는 사람들은 따로 세우고 해봤더니 300명이 남는 거예요. 그래 이 300명으로 가서 미디안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창이나 칼이나 방패나 화살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항아리가 필요해요? 나팔이 필요해요? 횃불이 필요해요? 횃불이야 뭐 밤에 쓸 수 있으니까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전쟁에 나가려면 칼과 창과 화살과 방패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때 미디안이 300명의 용사를요 가지고 10만의 미디안을 쳤어요. 어떻게 쳤느냐? 손 하나, 세상 속된 말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게 바로 모든 일들이 오늘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요? 열심히. 5절 말씀해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에 불에 섬같이 지푸라기를 태우면 옛날에 태워보셨죠? 낙엽 태우면 막 티가 날아가죠. 불티가. 그게 날아가는 섬같이 그렇게 지푸라기 태운 것 같이 살라지나니 6절 이는 이게 이제 본문 중에 본문의 7절까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한자 그대로 기하고 묘한 사람, 모사라. 이거는 보혜사라는 뜻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카운셀러, 그러니까 상담받잖아요. 그러니까 모사라, 우리나라 말에는 모사꾼, 그런 나쁜 말로 쓰여져요. 그런데 모사라 여기서 하는 거는
보혜사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나와서 흑암에 앉아있는, 전에는 흑암에 앉아있는데 그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절망과 사망과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또 사망과 채찍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한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7절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서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라. 한 번 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십니다. 만군이라고 하는 뜻은 언제 쓰냐면 성경에서요, 전쟁에 나갈 때에 전쟁에 능하신 왕이라, 그러니까 전쟁에 능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하나님의 이름, 호칭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봐요.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열심? 김학현의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열심이 아니에요. 누구의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여러분, 이런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 주께 있다. 이 싸움은, 이 전쟁은 누구께 있느냐? 이스라엘은 항상 하고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 그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헬레 없는 블레셋 사람도 내가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양이나 곰이 와서 움켜있을 때에 내가 달려가서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벌려서 어린 아비의 양을 건져냈던 것처럼 내가 헬레 없는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럴 때 부르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11번째에 지금 많이 힘듭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죠. 지금까지 어쨌든 이런 나라가 되어진 것도 여호와의 열심이 이 나라, 이 민족의 가난의 때를 벗기고 기근과 그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누구의 열심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 오늘날을, 우리 가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어떻게 믿게 됐는지. 우리 가문이 내가 몇 대째, 2대째든 3대째든 당대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여러분들의 잘남이 아니라, 저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열,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오로지의 열심인 줄 저는 믿습니다. 누구의 열심이었다고요?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열심을 한번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봐요.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다말은 누구예요? 유다는 시아버지, 다말은 며느리.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상관해가지고 낳은 쌍둥이가 있었는데 베레스와 셀이에요.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4절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번 돌고 그 성이 무너질 때에 빨간 줄을 내리라. 그럴 때에 기생라합이 빨간 줄을 장틀에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였으니 그때 구원받은 라합이죠. 그때 기생질을 하면서 여리고성에 살아가고 있던 이방 여인 기생라합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다 족속 중에 하나인 살몬이 라합과 그 기생라합과 뭐를 하느냐? 혼인을 해서 낳은 아이가 보았습니다.
룻기에서 보면 보아스가 나오지요. 나오미가 자부 룻을, 모압 여인 룻을 자기 자부로 삼고 아들과 남편은 다 죽잖아요. 그래서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거기서 이삭을 줘요. 이삭을 줘서 먹는데 이삭을 줍는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라합의 기생 라합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느냐? 룻은 뭐예요? 보아스와 룻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혼인관계가 아니죠. 가문의 유력자예요. 보아스가 길을 갈 때에 잘 지켜받았다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는 이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디 들어가거든 너는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지켜봐라.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다가 어느 데까지 들어가는구나. 그럴 때 새벽쯤에 한밤중에 너는 그 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살며시 그 발치로부터 보아스가 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이 보아스가 화들짝 놀라겠죠. 야! 너 누구야? 여차 나는 나오미의 딸, 나는 룻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두 사람 관계에서 나는 자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습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 오벳은 아버지인 이새를 낳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인간의 불의함 속에 누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인간의 불의와 그 불의를 합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마나 열심히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흑암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아니라 할지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충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 때로는 그 직분의 무게감이 너무 짓눌려서 그것이 오히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짐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지치게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기억을 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누구의 열심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족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속에 어떤 것들이 나와요? 이런 모든 불의함이 있지만 이 불의함을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6절을 볼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새는 누굴 낳느냐? 다윗 왕을 낳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굴 낳냐? 우리아의 아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중간 셀략 16절 야곱부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여기서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에요. 17절 그런즉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아니라 16절 마지막이 그거예요.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까지 연례되어 바벨론부터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몇이라 연례돼. 그렇게 해서 연례대를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42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 그 가운데 누가 껴요? 모압 여인도 끼고 희생나무도 끼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볼 때의 여러 가지 속에서 누구의 열심으로만 오직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게 이사야서 9장의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42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에게서 났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떻게 그게 다 돌아보니까 누구의 열심이었느냐?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지. 오늘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말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해도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에서 한 번 더 조금 더 이해를 더 돕겠어요. 이사야 36장 1절. 이사야 36장 1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2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림의 최측근 신복이 랍사게입니다.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이때 왕은 히스기야, 아까 읽었죠? 1절에서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윗모 수도구 곁에 소매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라. 잠깐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제가 이것은 한 열흘 전 새벽 예배 때 찾았던 열왕기하 17장, 18장, 19장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기억 중에 한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그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되어서 36살쯤에 어떤 일이 나냐면, 왕이 25살에 되고 23살에 되고, 그리고 왕이 된 지 10년이 정도 지났을 때에 아수르 왕에게, 원래는 그 아버지 때부터 어디랑 화친을 맺었냐면 애국과 화친을 맺었어요. 그때 신생 아주 강대한 나라가 하나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북방에 있는 누구냐? 아수르 나라의 제국이었어요. 그 아수르 제국의 왕이 사네림인데, 그 사네림이 군대를 일으키고 어떻게 오냐? 유다 왕까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나라까지 야곱야곱 점령해서 오는 거예요. 야곱야곱 점령해서 오는데,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그때쯤 이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랍사게를 보내서 협박과 윽박 지르는 거예요. 그 사이에 보면 그런 때도 있어요. 조공을 왜 안 주냐? 그러니까 조공을, 어마어마한 금과 은을 조공을 보낸 적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 이렇게 저거 하면, 또 내가 직장생활, 옛날에 제가 군생활 80년대 군생활 할 때는요, 대대장이 10월달 진급 정도가 되면 제가 CP병도 하면서 군종사병 했거든요. 그건 잘 알아요. 일찍 주임 상사가 같이 근무했어요. 둘이, 저하고 주임 상사하고. 그 주임 상사가 그래요. PX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PX 병에게 안 하고 PX 관리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 지금 어떤 것 좀 준비해줘라. 아마 좋은 양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그러니까 고급 양주를 몇 병 주문을 해요. 그럼 그걸 타고 1호차가 찝차인데, 그 승용차에, 그날은 양복을 입고 승용차에 그거 알고 계세요? 군에서 쓰는 넘버는요, 떴다 붙였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해가지고 강남에 어디로 가요?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그 인사에 관련된 장군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러 가거든요. 이게 세상에서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면 내 진급이나 내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에 어떻게 되느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조공을 애굽에도 갖다 주고 아수르에게도 갖다 준 거예요. 그럼 뭐 해달라고? 잘 좀 봐달라는 뜻이에요. 나 좀 잘 봐달라. 대통령이 강대한 나라에 찾아가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조금 남북한 교류를 하는데 러시아가 좀 도와달라, 중국이 좀 도와달라, 미국이 좀 도와달라, 그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좀 봐주세요 해서 금과 은을 바리바리 해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림에게 보냈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만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받은 사네림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으로 봐달라고 했는데
너 조공 주면 내가 봐줄게 했는데 웬걸? 저놈의 나라는 금도 많고 은도 많은가 보다. 아예 우리가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창고를 다 털자. 그러면 다 금홍보가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 조공을 받은 쪽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왕의 국관 안에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그게 왕은 실수한 겁니다. 보여준 모든 물건을 다 아수르로 옮겨갈 것입니다. 왕이 하지 못할 짓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지금 쳐들어왔고 글을 하나 보냈어요. 랍사게가. 사네립 왕이 랍사게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국내 대신을 어떻게 했느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지금 이사야에게 3명의 국내 대신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며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그런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거나 그런즉 바라건대 아니 이런 말도 하나님 들으셨을 거니까 그 하나님이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당신은 기도 좀 해달라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14절로 갈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 그 글은 바로 뭐냐면 너 히스기야 너는 모든 빗장을 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 그런 서신이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희가 힘싸워 봐야 병아리가 고양이 빽빽거리는 것밖에 안 돼. 이 정도의 말을 하는 거죠. 이 글을 가지고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여야 할 태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봐요.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하여 히스기야에 줬어요. 그 글을 봐요. 글을 받아. 요 글을 위협하는 거 아주 상당한 언어로 위협을 주는 그 글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 히스기야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정말 기가 막힐 일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닦을 때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 나가면 해결이 안 돼요. 사람 앞에 나가면 말만 무성해지는 거예요. 없는 말도 꾸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께 딱 펴놔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보셨죠? 저 사내림이 랍사게를 통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걸 보시고 계시죠? 기도하여 가로되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열심히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세요.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이거 틀고 보세요 좀 이러는 거죠. 눈을 떠 보세요 제발 이런 거죠. 하나님 내 지경이 어떤 지경인지 봐주세요. 우리 손주가 지금 별이 펄펄 봐주세요 하나님. 다 그게 기도예요. 다 그게 기도라고. 사내림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사내림이 사자 랍사게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뭐 해달라고요?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개를 들으셔야 돼요. 지금 졸으시면 안 돼요. 눈을 뜨셔야 돼요. 네. 제 일성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 사람을 찾지 아니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찾지 말라고요?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찾은 것은 그게 방책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사내림이 위협하는 것을 뭐예요? 펴놓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새벽이든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2019년도 12월 달에 부족한 종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1년 동안 주신 말씀이 뭔지아세요? 가까이. 어떻게 가까이 할까요? 흉한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면 어디를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세상 경제 소식이 안 좋다고 들려와요. 그러면 기업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누구를 더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들 중에 삼성비전부터 부흥기를 치다서 교회도 1,500평 접었잖아요. 그러면서 힘겨울 때 지금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이 경매당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 힘도 없는 박세웅이라는 어르신, 여기 곳에 와서 조용태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화폐, 금전 뭐 이거를 바꾸면 어떻게 돈이 되고 이게 호주에도 아니면 어디에도 했다는 얘기를 쭉 듣고 제가 잘못한 게 그거예요.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마주하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년간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겨우며 왔던 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산에 올라가서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모든 것, 여러 가지 일들의 소식을, 여러 가지 일들의 것을,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후에도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이런 건 어떠냐 저런 건 어떤 거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열심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18절이 아니라 30절로 훅 넘어가 볼까요? 왕이여, 이것이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니 제3년에는 삶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3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끝부분 이는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이렇게 요네요. 지금 이사야서 지금 37장을 읽은 거거든요. 이사야 37장 얘기는 열왕기하 19장 20장에 있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 이건 열왕기하 19장 31절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읽을게요.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산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으로 향하여 세우지 못하리니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어떨 때에 지금 사내림이 랍사기를 보내가지고 점령하여 너희를 허물 것이다. 너희 성벽에 사다리를 골라갈 것이다. 토성을 쌓아가지고 같이 지금 안시성에 보면 그 토성 쌓는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내가 쳐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네가 활을 쏘려고 활을 갖고 왔는데 못 쏴. 창을 갖고 왔는데 창으로 못 찔러. 그리고 너희가 사다리를 갖고 왔는데 거기 못 올라가. 이유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요? 열심으로 너희가 세웠던 계획은 하나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34절이에요. 19장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뭐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에 군사 18만 5천 몇 명이요? 185명만 해도 아니 1800명 돼도 18,000명만 돼도 많은데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었더라. 송장이었대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18만 5천 명을 친 건 누가 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기도원의 300용사가 10만의 미디안을 쳤던 것은 누구의 열심이 그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도 여호와의 열심이 가난을 벗기시고 경제 대국을 이루시고 이만큼 좋은 옷과 좋은 거주지에서 살게 하신 것은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이 나라가 근면 성실하여 이루게 된 것도 있지만 그 뒤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만큼 세워준 줄 저는 믿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그렇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일까요? 오늘 저의 목회를 돌아봐도 여러 가지 흠집투성이고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으로 1등 하나님 경외하는 거 둘째가라면 서로에다 마음은 제 마음 교회 사랑하는 거 둘째가라면 나는 서러울 정도로 교회 사랑한다. 셋째 성도 사랑하는 일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이다. 뭐로? 마음 제 혼자 생각에 사랑은 뭐예요? 상대가 느껴야 사랑 아니에요. 네? 서로 사랑하는데 혼자만 나는 사랑해 하는데 상대가 사랑을 못 느껴. 그런 사랑은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겠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어쨌든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잘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모든 것 성도들에게 마음에 힘듦을 주고 아픔을 줘요.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너무 치는 설교를 해서 참 힘듭니다 하는 얘기를 몇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돌아보면 제가 상담학이나 이런 것을 배워서 보면 내 안에 상수부터 이렇게 지내오면서 15년 동안 지내오는 과정 속에 사람으로 인한 상처 여러 가지 상처가 쌓여서 왜 그러냐면 상처가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상처가 없으면 상처를 주지 않아요. 제 안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것 챙기기 안 하기로 내 마음에서 그렇게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정작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경매를 당하면서 괜찮다고 그런 성도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 시간에도 성가대 반쪽이 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서 인도하려고 하는 모습의 목사, 제가 어제 저녁에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 나를 내 얼굴을 부싯돌 같게 하여 주셔서, 이게 이래고 뭐냐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뭐냐면 너는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우리의 옷에 이런 개념을 알면 안 돼요. 허리에 끈을 풀어라. 허리에 끈을 풀었더니요 옷이 주르르 내려와서 몸이 그 당시에 속옷이 없을 때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네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즉 빨개 벗고 광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외쳐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벗은볼과 3년 반 동안 벗은볼과 벗은볼로 다니라고 하면서 은혜를 주신 게 바로 뭐냐면 이사야의 얼굴을 부싯돌 같게 내가 해주겠다. 그걸 우리말로 편하게 이해를 하면, 한국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포항제철의 철판을 까는 거예요. 철판을 깔고 났더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사람 많이 모인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던 거죠. 이가 대체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 제 얼굴에 부싯돌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서 있는 것, 제가 성도들의 마음 상당수가 상상하고 서로 그게 좋다 나쁘다 제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라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고칠 건 고쳐야지.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인간의 저 모든 마음에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정말 아픔이 있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산에 올라가서 제일 크게 아픈 게 뭐냐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픔이 느껴집니다. 우리 아버님이 100여 명 목회할 때에 참 그 모든 족적을 제가 잘 알잖아요. 아버님의 살아온 목회 과정을 그렇게 세워놨던 교회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지금 상당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 담임 목사라고 하는 김학현 목사로 인하여서 오는 아픔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의 마음이 심히 서 있기에 후들후들거릴 정도로 괴로운 마음이 있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열심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오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리고 저로 인하여서 제가 그 아픔과 힘듦과 지금 버거웠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픔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낫게 해준 거에 대해서는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이 모든 것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하여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자신을 하면서도 더 말씀으로 힘겨웠고 말씀으로 아픔을 겪었던 분이 혹 계시다면 그것을 어쨌든 부족한 종의 어떤 힘듦과 상처로 인하여 드린 거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든 것들은 제가 그냥 남겨두기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2, 3일 전부터 여호와의 열심이 계속 떠올라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비전교회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도 또 여러분들이 힘겨운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 족보에도 이방 여인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열심히 한 아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임마누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영화롭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2019년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면 가까이 하십시오. 뒷걸음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맛보아 아시는 우리 비전교회에 모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